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님, 그 시험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이 클수록 시험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을 잘 쌓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나는 겪어야 할까?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조문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들이 이 세상 이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그냥 지금 29년째 살아왔습니다. 29년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들을 돌보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가운데서 폐혈증이면 곧바로 어느 한순간 숨 쉬다 보면 곧바로 그냥 폐에 그냥 혈증이 생겨버리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장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 주의 좋은 가정 위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모는 그럽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 그 모습 보니까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9년이 지나서야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년이 지났으면 20살이 된 것이죠. 이제 원래 대학 1학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사명이 클수록 시험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좋은 가정 위에 참 건장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극정성으로 29년 동안 섬겨오다 보니까, 자녀를 섬겨오다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일평생 그래 살아간다면 우린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극복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 탓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건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그 고난 빨리 끝났으면 참 좋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고난의 수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고난과 시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겪으시고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태풍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생명을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홍수 난리가 보통 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런 태풍이 없음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어제 또한 서울에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전화가 왔는데 모든 것이 다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모든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그 교제를 나누며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을 해방하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사단이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그리고 어떤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사단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간직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되 올바르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그 은혜를 머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욕망,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 오늘 말씀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에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한 어디 있을까? 그것도 29년 동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29년 동안, 그래서 사모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를 업고 키우다 보니까 허리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허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걱정 근심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위로를 받아 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에 가서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을 볼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는 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한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금식을 했던 것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금식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에 이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했느냐? 배가 고프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돌덩이를 보면서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이 4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말씀. 이것은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그 출처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반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나온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을 물리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그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분분하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내세우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을 내세우다 보니까 내 뜻 관철되지 않으면 서로 토라지고, 그리고 그 감정 격분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제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모든 그 무리들을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의 건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 모든 분위기를 우리가 또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기 감정 생각으로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욕망 지상주의, 물질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을 향해서 인간에게 떡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수들 모두가 이처럼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권수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채우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빵보다, 육신의 빵보다는, 육신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우고 영의 양식을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도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서 채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인간은 진정으로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다 보니까 늘 걱정 근심이야.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육신의 양식과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우리 또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세상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세상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놔서 그런데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현재의 모습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영생의 양식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흔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소리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그 가족 식구들, 야, 너 교회 또 나가려고 그러냐? 예전에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머리도 자르고 그냥 그 별의별 수단을 다 부려서 교회 못 나가도록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도 없애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렇게 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중에서도 교회 나간다고 그냥 호되게 야단친 분들 또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 자녀가 교회 나갈 때 너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놈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또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똑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그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 말씀 깨닫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건속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이놈 자식아,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을 때 떡이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부모가. 그러면 그걸 가져와 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가져올 수는 없지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돈도 떡도 푸짐하게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때까지는 살아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아닐 수가 없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이런 복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성도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내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믿음의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내 것 적어내는 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냈다면 우리 한 장 더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록을 해서 내가 적어낸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주님도 지금도 이 순간에 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중보 기도 안 하면 뭐가 잘났다고 중보 기도 안 하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들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내 가족 식구 중요하죠. 내 자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 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적어내시고, 그리고 또 갖고 계시면서 한 장씩 또 나눠줬을 겁니다.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전도에서 많은 심령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면 세 사람 적으려고 하는데 세 사람 적을 사람이 없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때로는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미니오스들 그만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열정과 꿈을 가질 때는 누구든지 주위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적어내야 되는데 그런 자들 적어내지 못한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세 사람 적어내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가면 되겠냐는 것이죠. 전도 한 명이라도 해야죠. 전도를 해서 우리 것들 선교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안 줄알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미래어스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뒤쳐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 이 교회 제출령을 바라봤을 때 전도 대상자 카드 우리 꼭 이 말씀 따라 우리 기록한 그 귀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도 기도하시고 여기에 적어낸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전도를 했냐는 것이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전도 열매를 맺혀가고 있냐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못하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자리에 빈 거 보니까 한 사람 적어놓고 두 사람 적어놓고 빈 공간이 있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적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내 이속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이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외쳐도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등으로 듣는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에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중국의 홍수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나 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그냥 그 먼 거리 4.9km나 5km나 되는 그런 거리에 지하도에 있는데 거기에 다 잠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잠겨서 그러면 그 차에 잠겨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추산하기를 9,000명이다. 바라보니까 9,000명이 더더욱 더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귀한 생명들. 그래서 중국의 그 홍수 피해가 있는 것을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들이 다 쫓겨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선교사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다 보니까 그곳에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렸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면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재앙이 임할 수밖에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런 오늘 또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정말 조심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동물학자가 한 인간과 동물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신령하고 거룩한 세계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게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침팬지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그만큼 지능 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실험하면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하면 눈만 뻐끔뻐끔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동물에게는 신령한 것을 감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없고 피로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가장 지능 지수가 많은 짐승인 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연구를 했는데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가 반응이 없는 것이죠. 신령한 것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삶.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침팬지보다 똑같은 것이죠.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북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살아 숨쉴 동안 어떻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도 지금 올림픽은 하고 있지만 그 태풍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태풍 피해가 너무나 심하고, 그런데 우리는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저 날씨 덥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자, 싸움에서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지면은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부려봤자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저는 고순례 권사님 인종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권사님 하늘 문이 열리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맞이하러 나오실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게 보여요? 했을 때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손을 꽉 잡을 때, 그때 손을 놓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에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보이냐 했을 때에 손을 꽉 잡는 그 모습, 그게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종로로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집인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어느 누구든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땅의 것으로만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육의 양식이었음을 한탄하지 말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더 사모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의 내용인데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땅과 사단이 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비상하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쳤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우리는 성령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제시씀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제가 씻음 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제시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달리 표현하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파송,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으로, 또한 주위에 있는 인척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외교관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저는 그 사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대사 역할,
외교관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것이죠.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 서두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입니다. 인치신 자란 것이죠.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많은 위로를 받아 누리자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또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까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만 쳐다봐서 될 일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확신을 갖고 그 천국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증인된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우리 믿음의 것들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의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말씀 쭉 주보 펼쳐놓고 우리 믿음부터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모습,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제3의 은총을 받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 받들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외교관으로 보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또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해방하는 자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간직하고 나눌 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온전히 바르게 사용해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며 이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에 우리 그저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르러 많은 칭찬 위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